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비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회하시느라고 참 바쁘시고 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뵈니까 처음 뵙는 목사님들이 오늘은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처음 뵙고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미 만나 뵙고 또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계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애빛은 어느 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선교센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섞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그 분들이 너무 여러 교파와 교회들에 흩어져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 특정 교파의 특색을 띠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목사님들께 아마 거의 모든 분들에게 좀 다르다, 좀 특별하다,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강의하는 것이나 또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접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말씀도 믿는 말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와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연합하는 것은 그건 감정주의요, 인간적인 가르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에 저희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장소는 좁고 해서 여러분들께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을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이번 기회에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과 내일 저녁에 3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텐데,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 요즘 시대의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되어갑니다. 많은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섞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들 저희 생애빛의 세미나 같은 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기를 바벨론은 어떤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특별한 독재 단체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드문 교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나 어두워진 교회, 그 교회를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지목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 바벨론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치고 우리 시간과 재주와 모든 것을 바쳐서 생명 바쳐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목자들 아닙니까? 목자장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할 때부터 참 무거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들의 충격요법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얼굴 볼 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주님 사랑함과 그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목자가 되십시다. 삭군되지 맙시다. 영혼들 끌어모으고 큰 교회 세우고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잘못된 삭군되지 마십시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얘기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주의 종들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많은 혹성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인간 같은 이런 우리 존재들이 다른 우주에도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저는 성경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시고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물론 잃어버린 인간들을 말하고 어느 교회에 잃어버린 사람, 어느 지역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말할 수 있으나 당자를 말할 수 있으나 이 우주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마귀에게 넘어져서 타락한 이 지구를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주와 잃어버린 우리 지구의 한 마리 양이 합칠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준비한 환영식은 이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돋움하면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6,000년 동안 타락한 악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고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재와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천사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승리한 사람들, 더 이상 그 속에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죄의 파워가 나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도록 된 사람들, 천사와 함께 살고 그 이웃이 되어도 안전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죠. Safe to be saved. 구원받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하기 시작할까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여러 교파에서 오셨습니다. 요즘엔 또 교파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서 목회하시든지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싹군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인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영혼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쳐서 데려가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양 다시는 그들 속에서 죄와 반역이 올라오지 아니하게 안전하게 준비된 영혼들을 마련했구나. 고맙다. 고맙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서 설교만 하는 것은 싹군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애빛은 어느 파에 속해서 어느 조직을 유지시키려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그런 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월간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장 죽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말을 듣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 원치 않습니다. 명예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들, 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들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잘못하면 우리 양심을 펴서 주 앞에 매일 정결케 하고 매일 아침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속에 탐심과 가름과 도적질과 자랑과 명예와 교만과 이기심을 싹 멋있는 가르침과 설교로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람들 속이면서 인간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직분이 목사 직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오실 때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쉬러 가고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가고 보통 세미나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또 하나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를 먼저 깨우고 살아있는 성도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그들을 공중에 승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오심이 바로 저 코너를 돌고 있는 것을 저는 제 영적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목회해 오셨는지 전 모릅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제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할 때 단 한마디도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한마디도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강의한 다음에 주 앞에 설 때 제 양심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내 형제 목회자들과 그 부인들, 그 사모들 위해서 그 영혼이 정결케 될 수 있고 다시 깨어날 수 있고 하늘의 재충전을 받을 수 있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입니다. 근데 믿는 바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신학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학자 때문에 그렇고 인간적인 교만하고 이기적인 목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해야지 천만에 만약에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이 많고 똑똑하고 IQ가 좋아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쓰셨으면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갈급하고 굶주려서 말씀을 펼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경을 쓰시고 영감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감동하셔서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에 중세기 평신도가 마음대로 읽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위험하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만 듣고 알면 돼. 너는 잘못하면 또 광신되고 극단되고 이상한 오류 이해할 테니까 읽지만 않아도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들어. 그래서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이상스러운 역사가 과거 중세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부 얘기만 들어라. 이것이 옛날 역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왕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왕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왕까지는 또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들었습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 얘기도 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의 주님께서 영혼을 먹이라 한 것을 영혼을 잡아먹으라 그런 말로 오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고 의롭게 살고 의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영혼들을 연결시켜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과 영혼들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목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해드릴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상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어떻게 몰고 가시는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이 예언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에서 그냥 빗나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아니면 거절하거나 버렸습니다. 옛 길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헤매기 시작했어요. 예언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예언에 맞춰서 어느 사건에 있으며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니 여러분, 장님을 눈먼 자가 소경을 인도하니 다 빠져 죽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이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구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어떤 때는 그래요. 자, 그 강병근 목사 좀 교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제 태도나 제 말이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고 저 사람 좀 교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빛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인가? 아닌가?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재료들이나 강의하는 것이나 저희가 믿는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아시는 성경 진리와 맞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버리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누가 훌륭한
저나 어느 목사 누가 얘기해도 성경 말씀 주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 안에 빛이 없다고 성경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주의 율법과 주의 지혜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내일 아침 내일 저녁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것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들어보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살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버리십시오. 다시 여기 이런 데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 이설 가르치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생애빛은 어떤 조직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이 요만큼이라도 제 영혼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도 싫고 명예도 싫고 올라가는 지위도 싫고 큰 건물도 싫고 돈도 싫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 저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저 그거 하나면 대만족입니다. 다른 거 아무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가 베풀기 원하고 드리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거 가르쳐 드리기 원하고 필요하신 거 보내드리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똑바로 서고 참된 목자 되고 영혼들을 똑바로 먹이고 그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일에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오신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시라고. 여러분들 차를 몰고 오시고 전철을 타고 오시고 어떤 뭐 버스를 타고 오시고 지금 정신이 좀 없으시죠? 이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오신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역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할 것이고 이미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는 교회와 백성들이 얼마나 될 거예요? 아주 적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은혜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큰 문을 닫았을 때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정말 주먹만한 그런 물방울들이 두두두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시오 가서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정말 어떻게 무엇을 믿고 정말 진실된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조심해! 은혜 시간 지금 5시간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게 우르릉쾅쾅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하게 오셨는데 누구만 알아차렸습니까? 예언을 하는 자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해해온 자들만 알았습니다. 숫자가 작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믿은 자들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슬픈 사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적을지라도 아니면 많을지라도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들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데려가서 다시 우주를 더럽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의롭게 된 자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믿는데 다 데려가셔야지 아닙니다. 정말 똑바로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때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 참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엉터리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그래서 저주가 있을진저.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많아졌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요, 잘못된 복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복음이고 의롭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의 속성을 알았으니까 맨날 오늘도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오늘 죄 짓고 용서받고 나는 죄.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는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입니다. 참 정말 입이 있으니까 말은 잘해요. 그것도 말이라고 설교단에서 선포를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지 말이에요. 예? 어디서 그런 성경을 알고 의를 알고 복음을 아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방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이 터져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 만날 적마다 제 가슴이 터져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피로 우리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씻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람이 주 앞에 너무 굴복하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히 주 앞에 부복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육체와 영이 싸울 때 육체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린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죄를 승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까지 동시에 주시는 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로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을 참으로 하면 내 속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의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단 하나의 의의 행동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생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술을 팔든 담배를 팔든 장사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시오 하는 값싼 복음이 세상을 뒤덮을 때 여러 목사님 믿으시오. 여러분들은 참된 주의 목자들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영혼을 참으로 구원해서 하늘 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갈 수 있는 의인들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게 히브리 말씀 아닙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두려워요. 내가 잘못 가르쳐 영혼이 멸망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관이 없고 집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말구에 가셨어요. 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 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옛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폼나게 살고 자기들도 과오좀 잡고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멋있는 생활 좀 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찌든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속해주는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죄소 속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으므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오시는 역사적인 상황을 그들이 알아채리지 못했고, 또 어떤 메시아인지를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누가? 백성들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 잘못이었습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날 불쌍하고 나약한 양들, 백성들이 교회 많이 오는데 그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주님 믿음은 축복받고 아이들 잘 되며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장사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 백성들이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잘못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이 터집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에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가운데 나 이 목회 때려치고 싶은 마음 들어가는 게 하루에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지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 돈 있는 장로들 바라보기가 너무 지겹습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 얼굴 딱 보면 아주 맥이 딱 빠집니다. 그런 솔직한 얘기하는 목사님들 제가 참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만 선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300명 있던 교인들 가운데 290명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참된 진리와 복음을 똑바로 전할 때 오는 그 기쁨, 내가 널 인정한다, 잘한다. 그래서 진짜 알곡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정말 행복과 죄의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알곡들을 모으는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목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얘기가 옛날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워 계실 때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메시아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증거를 뭘 주었어요? 강보로 쌓여있는 말구에 누인 어린 아기를 보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강보가 뭡니까? 영어로 swaddling clothes.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여염집에서 그저 아이를 위해서 그 싸매는 그런 이 보자기나 아니면 걸레 같은 것이죠. 아주 값싼 것이죠. 전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쌓여있는 어린 아기를 여러분, 멋있는 침대가 아니라 말과 소가 먹는 여물통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게 증거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진리는 이 강보로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애쓰는 삶만 알아보고 올 수 있습니다.
한꺼풀 벗기고 이 장애물 건너고 저 장애물 건너고 다 벗겨서 그 속에 누워 계신 참된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렇게 할 때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멋있음과 장대함으로 진리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동방 박사들을 직접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지?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저기 바벨론 지방에부터 그들을 인도해 와서 구세주를 만나게 하고 경배하도록 별로 인도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요, 별이 잠깐 길을 잃고 뭐 착각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좀 깨우려고, 지도자들 그 암흑 가운데 잠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좀 깨워보려고 마지막 안간 힘을 쓰신 하나님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옛날 크리스마스 얘기 아닙니까? 물론 크리스마스 날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을 말씀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한 15명, 30명밖에 없고 초라하게 부자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참된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이 여러분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1000명, 2만 명 교회보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거하시고 천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한테 말이죠, 이 비즈니스맨들한테 있는 투쟁심과 그 욕심과 경쟁심이 목사들 사이엔 더해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 경쟁심은 더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 한 500명 늘었어. 자랑, 그것도 자랑이라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나 벤츠 사주라.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건 목사가 할 말이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교회 성장법은 성경에 있는 성장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가르쳐 굴복시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 성장이지, 교회 건물을 짓고, 여러분 교회 건물을 200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어떤 교회 보니까 1000억을 들여 건물을 짓대요. 강남에서.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저 욕하시면 욕하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억이 그게 무슨 돈이라고 그런 데 갖다 쳐바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취임 예언이 지금 부활해서 이 앞에 섰다면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얻어맞을 거예요. 취임 예언이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 아마 그런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우리한테. 아마 침례원이 앞에 나오시면 저는 내려가서 무릎 꿇을 거예요. 주님의 종이 왔다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예? 참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남이 교회 성장한다면 그게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 성령이 계신 교회, 천사가 임재하는 곳, 몇 명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옛날 초대교회고 그게 사도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말이죠, 이 시대에 그러면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며 지금 그럼 도대체 오늘은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디 있으며 어떤 사건으로 마지막 결정적인 운명을 가르려고 하는 것인가? 자, 그것을 내일 아침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내일 아침 10시에 오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좀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빠지지 마세요. 내일 저녁에는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이런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약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혀가 갈라지는 불과 같은 성령이 쫙 내려왔는데 우리 가상적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그 불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잖아요. 대제사장 지으시겠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이죠.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실 때 성령이 쫙 내려오는 불이 보였다고 가정하십시다. 성경에 없지만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불이 쭉 내려올 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우리 교회에 하늘의 성령이 임한다. 불이 임한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산헤드린 의원들이 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세키나 영광 불이 떠났는데 그 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잘한 모양이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 불이 내려오다가 성전을 지나갑니다. 그 거룩한 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모여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불쌍하고 못생기고 무식한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부복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형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아우야 내가 잘못한 거지. 진리로 하나가 되고 겸손함과 회개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연합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령의 불로 복음 사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십니까?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오랜 기간의 여름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알곡들을 세상에서 골라내실 때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알곡들을 묶어서 단으로 불러내실 때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다시 베푸실 텐데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경험이 다시 교회에 옵니다. 자랑하는 교회, 인기 있는 교회, 멋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나서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사람에게 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하고 내가 주 앞에 정결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 속에 마지막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전 그날을 사모합니다. 전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집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곧 옵니다. 이제 보세요. 정말 곧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이죠. 1명, 5명, 10명 구하기도 어려워서 애를 쓰시죠.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알곡으로 준비된 자들,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누가? 교회가 성령 받은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옛날도 교회가 성령 받은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곧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책자들이나 보내드리는 모든 DVD나 CD를 여러분 들어보신 다음에 이것이 성경대로 맞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우리는 중요하지 않고 강병국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성경 말씀 진리가 아니면 하시나 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진리면 주의하십시오. 존전히 다루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십시다. 이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이제 시패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영어로는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시간이 꽉 참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번역은 그냥 때가 참에 좀 부족해요. 시간이 꽉 차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시간이요, 차고. 여러분, 이 컵에다요, 반 컵만 있어도 마시면 돼요. 갈증이 해결돼요. 3분의 2도 되고. 근데 이게요, 차고 더 이상 살 데가 없이 up to the brim이라고 그러죠. 그 꼭대기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때까지 꽉 차면요, 그 다음에 마시든지 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한계가 지나버렸어요. 그때까지 꽉 찼을 때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하나가 성취되고 또 하나 더 이상 성취될 것이 없이 꽉 찼을 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마음은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해요. 왜 반복해요? 사람은 실수해도 배우질 못하니까 조상들이 한 죄를 똑같이 짓고 조상들이 한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짓고 사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주님의 은혜 시간이 마지막까지 꽉 차고 더 이상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오실 수밖에 없게 돼야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메시아가 오실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성경에 밝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간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모두 다 예언되어 있는데도 왜 그들이 교회가 모르고 잠잠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다 말씀되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깜짝 놀라고 그들이 다 믿는 자를 예수 부르는 자들이 왜 앞으로 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냐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 예언과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마지막 재림 사건 때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 25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나니 70일에 70주일이니까 7749 490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7번 용서하는 것을 7번에 7번까지 하라. 7번에 70번, 490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500번, 491번째 용서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유대인들을 이 포로잡힌 데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490년 동안이나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는 3번 용서하고 너희 잘했다고 7번 용서했다고 너희 뭐 후하다고 말하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70주일 이야기를. 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시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말로 무슨 말입니까? 헬라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언제부터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딱 나와 있어요. 이런 예언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또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정말 속히 오세요. 깜짝 놀라게 예수께서 속히 오실 텐데 교회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예언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깨워야 할 거 아닙니까? 깨워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다시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왜요? 바벨론에 풀어잡혀갈 때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초토화됐으니까 이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7 곱하기 62는 얼마입니까? 69. 여러분 한참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국민학교 수술 공부 좀 하십시다.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주일입니다. 69일에 69주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장, 민수기 14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는 1년이라. 하루는 1년으로 해석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언에, 기간적인 예언에 하루를 1년으로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기가 막혀요. 성경 예언이 성경 예언을 풀 때는 성경의 예언을 푸는 그 열쇠 자체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학설로 신학자가 말한다고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열쇠를 찾아서 성경 말씀으로 성경 예언을 풀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것은 성 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 안의 거리와 해자는 성이 완성된 다음에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물을 쭉 연못 같은 걸 파잖아요. 그게 해자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이루어서 성전이 중건될 것이라. 언제? 여기다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70주일은 490년 예언입니다. 7749 해서 70주일이니까 491인데 491을 성경의 긴 예언의 기간을 푸는 성경의 가르침과 열쇠를 가지고 풀 때에 하루는 1년이니까 49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가운데 보면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가 너희가 너무 완악하고 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490년 동안 은혜 기간을 다시 줄게. 그 은혜 기간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내가 도무지 사용할 수 없도록 아직도 완악하나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490년의 기간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90년 예언 가운데 맨 마지막 한 주 7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1에 70주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언제? 예수께서 말구에 태어나실 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조용히 부모님을 섬기고 목숫간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30살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어릴 때 뭐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일을 시작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시더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본으로 침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하늘 위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예수께서 나오실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하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세주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성령이 기름 붓듯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요. 언제? 이 490년 예언의 맨 마지막 주간에 일어나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해온 그 수천 년 동안 준비해온 그 교회가 망했어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맞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뒷짐지고 무슨 참 이게 아니고 뒷짐이 이렇게 지는 거죠. 마귀는 뒷짐지고 무슨 어디 가서 베케이션 바캉스 가서 휴식하는 줄 아십니까? 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마귀가 예수 믿으면 죽이고 성경을 믿으면 죽이도록 했어요. 이젠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교회 가라 그래요. 잘못 가르치면 멸망당하는 건 똑같은 것이니까. 참 두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도표를 좀 보십시다. 70주 490년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언젠가 BC 457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명령이 3번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3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닙니까? BC 457년은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닙니까? 왜 꼭 3번째를 고집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때의 명령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지으라고 하는 자비로운 명령이었고, 3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BC 457년도의 예언은 그것이 성경 에스라 7장에 기록됐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가 물자 다 주고 금은 주고 백성을 다 돌아가라고 하고 제사장들 돌아가라고 다 해준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까지 다 짓고 성벽을 완성해서 너희가 독립국가로 다시 살아라 라고 준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3번째 명령이었기 때문에 BC 457년이 이 다니엘 9장 예언에 적합하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연대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연대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버리세요. 맞았으면 받으세요. 우리 겸손합시다. 성경 맞으면 위아래도 없고 선배 없고 무슨 이런 거 없어요. 인종도 없고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편견 버리세요. 교만 버리세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7주 449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성전 준공이 되고 성벽을 이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2주 7주 그 다음에 62주 지나니까 62주는 1주는 7년이니까 그게 434년이에요. 69주예요. 483년이죠. 483년이 이때부터 딱 지나니까 정확하게 AD 27년이 떨어지는데 AD 27년도에 정확하게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임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중에 보면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한 일의 7년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양과 염소를 끌고 성소로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중간에 AD 27년과 AD 34년에 딱 중간에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 양을 끌고 가지 않아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AD 3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으로 이제 유대교회의 선택된 자의 운명,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그 운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제 메시아가 왔다, 올 때가 됐다. 알 수밖에 없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쿨쿨 잤습니다. 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다른 존재였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다른 예수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파워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줘서 의롭게 살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명예스럽게 살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 세상에서 그들을
살려줄, 세상의 재물을 줄, 세상의 자랑을 줄, 세상의 인기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재직회할 때 조금만 건드리면 화산이 폭발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돈을 조금 벌 길이 생기면 무슨 뭐 교회 오고 뭐 교회를 다 집어치고 그거 먼저 하죠.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당을 짓고 팔을 짓고 싸움박질을 하고 장로 안 시키면 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사람들 영혼들 끌고 나서 다른 교회 막 세우죠.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고대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자랑하게 만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드는 그리스도,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다가 망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구세주가 오실 수 있도록 세상의 무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무대가? 그 당시에 온 세상이 한 나라의 통치 아래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 가지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의 자유가 있었고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로마의 이단길, 우편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도마, 의심 많던 도마는 말이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북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옛날 초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문화사, 세계 기독교사 얼마나 많이 타협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진실된 원래 기독교사를 보면 정말 옛날부터 순수하게 살던, 옛날 중세기 말고 옛날부터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얼마나 마음대로 조작된 줄 아십니까? 역사책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북경까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갔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3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거기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20절에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다 전파된 바요 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언제? AD 60년도에서 65년도 사이가 그 골로새 쓴 그 연대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 이후에 복음이,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을 때 30년 안에 예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됐어요. 한번 성경 말씀,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예? 자 보세요. 사람들이 가식과 무의미한 종교의식에 지쳐 있었고 참 진리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고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가서 각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죄의 잔이 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참이 있는가, 어디에 영생이 있고 어디에 구주가 있을 것인가, 그들이 헐레벌떡하며 굶주리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타락하고 악한 때였으니까. 종교인들도 악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시민들은 정말 악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로 태우면서 거기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기울이고 말이죠. 사람들을 맹수로 싸워서 사람을 투사끼리 싸우게 하고 맹수로 잡아먹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장난치고 노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죄의 잔이 타고 사람들은 너무 갈급해서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어디에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보람과 행복을 줄 것인지 찾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둡고 진리가 없고 타락해서 이루만할 수 없이 된 것 같으나 그 속에서 많은 양들이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진리를 찾고 참된 행복과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가르치고 골라내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꽉 찼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 말했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이 앞으로 300년이 못 되어서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뭐 시기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며 참을 수도 없으실 것이다. 이 가증한 나라가 전복될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요한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 모든 충실한 가족들은 그 날을 고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줄인 것처럼 해야 한다. 여기 장로교 목사님들 계시죠? 예? 요한 칼빈은 예수님 속기 오실 것을 고대했어요. 존 낙슨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슨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가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시되 속히 돌아오실 것을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예언을 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상황을 설명할 때 무엇을 그들이 이해했나? 교황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들으셨습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중심은 교황권입니다. 작은 뿔, 짐승의 세력,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하늘 성소를 헐어버리고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성소의 의미로 주님께 나가서 구원받는 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소를 만들어서 고해 성소를 하게 하고 미사일들에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만들어서 세상 성소를 다시 만들어 놓고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고치고 바꾸고 타협시키고 없애고 다른 인간적인 전통을 거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세력이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해 주었으며 거기서 벗어나야 되며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우리 벗어나서 마지막 주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준비되도록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교황권의 짐승의 세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믿고 가르친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지금 교회들에서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포도주가 들어왔습니다. 취했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기 멍멍하니 여러분 술 취해본 적 있습니까? 멍멍하니까 갈 길을 모르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어요. 잘못된 오류의 술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 적그리스도 저 말세의 맨 마지막에 어떤 독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미래의 주를 갖다 바치고 과거에 온 것이다. 과거주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예언을 풀 수 있는 좌표 중심 좌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예언을 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의 그 토대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뭡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프로테스트, 항거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개신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무엇을 항거합니까? 어디에 대고 항거합니까? 교황권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로만 캐톨릭 교회를 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들 치는 거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 교인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을 깨우고 구원하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잘못 가르친 잘못된 오류, 사람들 취하게 만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저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돼서 좌표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리들리와 라티머 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음으로 말한다. 세상은 확실히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요한처럼 충심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예언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요, 오늘 여러분들이 책상이 없어서 이걸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지부에 전화하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DVD 보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사용한 이런 파워포인트를 원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용해 원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 자랑 무슨 우리 조직 키우고 이런 마음 주어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올바른 참 목자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소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우린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생애비스 앤 미니스트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매일 경험합니다. 백스터 씨는 말했어요. 개혁자 백스터 씨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특성이요 믿음이다. 이날은 마땅히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그들의 영혼의 모든 소원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빨리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말뚝박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살 곳은 저곳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동로마, 서로마, 나중에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시대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여러분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참된 교회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딜 칩니까? 머리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발톱 시대를 칠 것입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시대 발톱 시대에 간들간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돌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사자, 곰, 표범, 이상한 용 같은 짐승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또 시작해서 또 계속적인 예언을 보았는데, 그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올라오죠. 그렇죠? 이상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먼저 올라온 이상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자행해요. 여러분 양처럼 올라왔던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다르게 그 예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증명하세요. 역사적으로. 예, 성경 말씀적으로 다 맞춰서 증명해 보세요. 그 증명하시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잖아요. 저한테 10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으니까 그래요. 해보세요. 신학 박사 할아버지도 데리고 오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테이블 조금 느리세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긴요.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예? 발은 곰 같고, 몸은 표범 같고, 그렇죠? 머리가 7개 있어요. 뿔이 10개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어디에 면류관이 있어요?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네 번째 나라인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흩어져 갈라지고 갈라진 이후에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한 짐승이 올라와요. 로마 제국이 내분으로 갈라져서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올라온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로마 교황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제? 바벨론 시대? No. 곰 시대, 메데페르시아 시대? 아닙니다. 헬라 그리스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가 열나라로 갈라진 때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 바벨론의 부와 메데페르시아의 용맹함과 표범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성을 가진 한 세력이 올라오는데 그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왜? 그 세력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며 42달 동안 한때 반때 두때 반때 세때 반 동안 3년 반 동안 1260년 동안 핍박하는 세력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세력이지 정치적인 세력일 수가 없습니다.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보세요. 성도와 싸워 이겨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해요.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해요. 예? 이런 일들을 설명했으니 이건 틀림없이 교황권 얘기예요. 교황권이 언제 어떻게 올라온다? 로마 시대? No. 헬라 시대? 아니에요. 로마가 열나라로 갈라질 때 올라오는 세력이에요. 무슨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에요. 5천만 내지 1억 명의 성도를 핍박해 죽일 것이에요. 얼마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똑같은 얘기예요. 1260년 동안 핍박했어요. 중세기인데.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예언을 말이죠. 538년도부터 1798년도를 말하고 있어요. 1260년 동안 그동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더 얘기하면 시간 더 가니까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바다와 물은 사람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상징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로마 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예요.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것처럼 바다가 둘러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서부 유럽에서 올라와요. 바람이 부니까 올라와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나 이 짐승은 사람이 살지 않는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와요. 미국은 전쟁으로 생긴 것보다 물론 독립전쟁이 있었으나 발견해서 생긴 나라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와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생겨요. 여러분 청교도가 건너와서 생긴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에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 짐승에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해. 여러분 이 짐승은 미국이에요. 미국 이외에는 이 짐승에 대한 모든 것이 맞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짐승이 죽게 된 아니고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그때쯤에 올라오고 독립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역사적으로 정확해요. 연대를 살펴보세요. 그렇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그럼 미국이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오고 교황권의 핍박에 못 이겨서 지긋지긋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건너온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짐승하고 하나가 돼. 딱 하나가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바티칸의 일을 앞장서서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좌표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징조가 다 됐다는 것을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혹시 목사님들 가면서 나 저거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직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주문하세요. 그냥 보내드릴게요.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저도 돈이 없는데 그냥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세요. 책자도 있고 DVD도 있고 세미나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10시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바벨론은 삼중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 영이 바벨론을 이루면서 연합하는데 그 연합은 어떻게 했어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라고 했어요. 예? 용은 마귀 아니에요? 옛뱀? 직접 마귀가 나타나서 속이는 그런 강신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기 때문에 짐승의 세력, 짐승의 표 그 뒤에 짐승의 세력이 뭐냐 말이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책자 받아보시고 연구하시고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버리세요. 문제가 없어요.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네. 그럼 받으세요. 그런 빛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성경이 환하게 보이고 우리가 있는 상태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보이고 오류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눈을 뜨는 것이에요. 라오디가 교회 7번째 교회 우리가 지금 라오디가 교회 있잖아요. 왜 눈 멀었어요? 말씀을 못 보니까 눈 먼 거예요. 성령의 안약을 쓰니까 눈 먼 거예요. 왜 벌거벗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안 계시니까 참된 의가 없으니까 벌거벗은 것이에요. 가난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성령의 안약을 받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말씀이 이해하면 눈이 뜨는 것이에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언이 보이고 우리가 살는 때가 보이고 백성들에게 여보시오 계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왕한테 가서 전할 수 있고 동방박사가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도요. 이제 세상 끝났대요. 다 됐대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오늘날 동방박사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한국 사람들 말고요. 브라질 사람들. 저는 외국 다닐 때 한국 사람들보다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포르투기즈 통역자 놓고 제가 집회하고 왔어요. 기독교 방송국가 저한테 시간 주길래 제가 1시간 동안 통역자에게 막 실컷 제가 얘기하다 왔어요. 또. 방송 들은 사람들도 오라 그랬더니 또 많이 모였어요. 저 전도 집회하고 왔어요. 근데 놀란 것은 거기 한 간호원이 있는데 그 간호원이 브라질에서 말이죠. 최근에 인간 복제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참여한 것을. 인간 복제. 한 어머니가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리워서 우리 아들 복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습할 겸 그 아들 복제를 했어요. 정말 성공해서 그 아이가 복제돼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됐을 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늙어 죽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에 참여해서 그것을 본따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말세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갔어요. 인간이 이제 이 과학의 발달로. 과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면 기술,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그 발견한 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 지금요.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들과 우리가 만든 테크놀로지와 무기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7째 나팔. 지금 우리가 7째 나팔 시대에 살아요. 7째 교회 살고 7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7째 나팔 때 어떤 때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런 말씀 나와요. 지금은 옛날엔 안 그러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는 때 살고 있어요. 지금 말세예요. 살고 끝나요. 예? 그런데 그거는 바벨론의 내적인 연합이고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보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새 삼중남 그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내적인 연합 말고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 세 가지 연합이 등장하는데 세상이 바벨론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연합이에요? 제일 먼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더라. 종교 연합이에요. 하나로 합쳤어요. 종교 연합 같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두 번째, 음행의 포도주의 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합치고 나라가 합쳐요.
국가연합, United Nations, 국가연합이죠. 종교연합, 국가연합, 망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 번째,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경제연합이에요. 지금 세상에 경제가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하나 가지면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한국 돈 가지면 다니면서 바꿀 수 있어요. 달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언어도 하나고. 예수님 없을 때 되었어요. 이 세상은 종교연합, 국가연합, 경제연합입니다. 사고 팔고 못해?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너 짐승의표 받아?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요 다 웃을 거예요. You gotta be kidding me. 당신 나한테 농담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시오. 우리 밭에 가면 고구마, 감자 다 있고 옥수수 있는데 뭐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시오. 나 사고 팔고 안 해도 돼. 적용이 안 됐어요. 지금은요 많은 아이들이요 쌀이 슈퍼마켓에서 자라는 줄 알아요. 이마트에서 자라고. 그렇죠? 백화점 밑에 가면 가게 마트에서 쌀이 자라는 줄 알아요. 거기서 두부 콩이 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딱 목줄 끊기면요 그때 우리 죽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너 표 받아?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꼭 그렇게 딱 도관에 든 쥐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짐승의 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맞아요? 그렇게 연구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자세히 설명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입맛만 돋구는 거예요. 자세한 거 원하세요?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의 책이 있어요. 주문하세요. 받아가세요. 그냥 드릴게요. 여기 우리 한국 지부장 어디 있어요? 내가 자꾸 그냥 준다 그냥 드리니까 지금 한국 지부장은 지금 아마 마음이 탈 거예요. 가슴이 탈 거예요. 지금 왜 목사님 날 그냥 준다 그러냐. 그냥 드릴게요. 이번에 녹화한 거 그냥 드릴게요. 원하시는 말 그냥 갖다가 쌓아놓고 먼지 안 치려면 가져가시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연구할 마음이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여러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가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에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자처하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욕하고 좋습니다. 전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 되시길 제가 원합니다. 자 보세요. 외관 때부터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핍박에 지긋해서 도망한 나라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보세요. 예? 요새는 말이죠. 어느 기독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갖다가 유카리스, 미국에 가면 유카리스의 날이라고 불러. 유카리스가 뭐예요? 미사 드리는 그 미사는요 우상 숭배예요. 성찬식과 전혀 다른 것이요. 그것은 오류요, 바벨론의 포도주요. 어디 유카리스라는 말을 붙여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종교연합이에요. 옛날 미국의 건국 당시에 정신이 없어졌어요. 예? 국민들의 자유의 헌장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9.11 사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 대통령이 여러분 미사 드릴 때 떡을 받아먹고 있어요. 이것은 우상숭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가르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 교황이 죽었다고 역대 대통령들이 가서 무릎 꿇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뭐 한다? 뒤에서 나중에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 교황권 위해서 표를 만들어 주라. 표 안 받아? 사고를 못하고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나 미국이라 그렇게 성경 예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꼭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거 봐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요한계시록 13장이 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 다 어둠에 빠졌어요. 예수께서 초림하셨는데도 모르고 대제사장부터 예루살렘이 전부 다 깜깜하게 잠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예언을 모르므로 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왜요? 원래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옛날 길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가서. 대통령이. 여러분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천주교인인데 대통령 당선될 때 워싱턴 DC 가서 나는 천주교인이지만 난 절대로 교황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1960년대.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세할 때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이걸 받아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지나가고. 왜요? 어두우니까. 눈 멀었으니까. 라오디가 교회니까. 왜 영국 수상 골든 브라운 수상이 이렇게 까만 옷에다가 무슨 까만 넥타이 메고 이 교황을 만나러 갔을까요? 무슨 뭐 초상집이에요? 무슨 누가 죽었어요? 이 보세요. 러시아의 수상도 까만 옷을 입고 갔네. 이건 누가 뭐 죽었어요? 살코지 불란스 대통령도 까만 넥타이 까만 옷을 입었네. 초상집에 갔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또 여보세요.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그 멋지게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그 패션의 스타가 된 오바마 대통령 부인도 영부인도 이렇게 보기 흉한 까만 옷에 까만 숄을 쓰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갔어요? 예? 왜 이러고서 사진을 찍냐면 이게 못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런 까만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중세기의 풍습이었는데 제후들과 왕들이 교황 앞에 가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굴복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봐도 사람들이 몰라. 그게 어때서 까만 거 패션이겠지. 눈이 멀었어요. 교회가 흑암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언이 안 풀리니까 복음도 안 보이고 보세요. 올해 2010년도 9월 달에 교황이 영국을 방문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처음입니다. 가서 영국 국회 파리아먼트에서 연설할 겁니다. 그 안에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도 누워있고 종교개혁한 주의 종들이 무수히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연설할 것이에요. 교황이. 그들이 누구를 항거하다 죽었는데 예? 왜 그들이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교황이 가서 연설할 것이요. 그리고 왕궁인 버킹엄 궁에서 그가 자고 거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아침에 제 강의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예?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성전 무너지는 것은 세상 멸망 마지막 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 마지막 멸망과 동일시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많이 지나갑니다. 멸망당할 때요. 이렇게 완전 멸망당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왜요? 여러분 타이터스 장군이 그 군대들한테 명령해서 절대로 이 성전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왜? 그 나라의 신앙을 존중하고 또 아름다운 그 성전을 존중해서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한 군인이 실수로 횃불을 집어던졌어요. 그 안에 벽이 순금 아니에요. 순금이 다 녹아내리면서 이 벽돌 속으로 다 스며들어갔어요. 불이 꺼진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창과 칼로 전부 다 돌 하나하나 전부 다 둘쳐내서 그래서 금을 긁어가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수의 예언이 그 문자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거짓 선자가 참 많아요. 가짜 목자들, 가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가짜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이 한국에는 말이 참 이상한 곳이야, 한국은. 종교심이 많긴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가 뭐 하는 게 특별히 내가 계시받았다, 천사가 왔었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교심이 많은 건 좋은데 성경 진리를 몰라서 그래.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근데 아직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 항상 들어왔어요. 1000년 전에 있고 500년 전에 있었고 100년 전에 10년 전에. 근데 지진이 예수께서 오시는 왜 징조예요? 지진의 빈번도와 강도예요. 지진이 2009년도 작년도에 6.0 이상의 지진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빈번했어요. 작년도에. 올해 작년도에 67번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7.0 이상의 지진이 15번이나 일어났어요.
헤이티, 포르타프린스 도시 하나가 무너지고 2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 말하면 50만 명이 죽었대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시여, 이런 지진이 거기만 오는 줄 아십니까? 세상 도시마다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멸망이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에 오는 멸망 사건을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준비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피를 우리 손에서 주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핍박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불법의 서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기가 막힌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냥 복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복음이에요. 쉽게 그저 사람들 귀를 긁어주는 그런 복음 말고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심예요한이 말한 그 복음, 엘리야가 믿은 그 복음, 바울이 말한 그 복음 말이죠. 진짜 그 복음. 말틴 루터가 믿었고 더 발전해서 요한 웨슬레가 더 발전시킨 그 의의 복음 말이죠. 그 성령의 참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에 전부 다 전파될 날이 올 것이에요. 요즘에요, 복음을 삽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우리한테 있어요. 비행기, 전화, 휴대폰, 위성방송, 특별히 웹사이트, 이메일. 여러분, 우리가요 웹사이트를 운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시잖아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는데, 야, 어떤 때는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몇 달 동안에 100만, 200만 명씩 들어왔어요. 우리 사이트에.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뭐가 잘났어요? 제가 무슨 뭐 특별히 잘난 무슨 특별한 목사예요? 아닙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처합니다. 우리의 선조 사도 바울처럼 저는 저 앞에 기도할 주님, 전 죄인의 괴수입니다. 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손 까딱 하시면 난 먼지가 됩니다. 난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들어 쓰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인정치 않으면 난 조용히 누워 있으랍니다. 그게 저입니다. 제가 괜히 한 말 같죠?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하나님을 제가 알고 저는 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두려운 분입니다. 능력의 분이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창조를 사람들이 창조면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바벨탑 쌓는 것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과 별하별 전쟁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참으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다 전멸해버려요. 은혜 기회를 얻기 전에 다 미리 죽어버려요. 안 돼요. 주님께서 끝내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건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명의 발달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이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것으로 같이 섞어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하는 방법을 보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징조를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 첫 번째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군대를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유도 없이 다 퇴각했어요. 3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언을 기억한 사람은 다 미리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고 괜찮다고 한 사람들은 다 걸어서 죽었어요. 270만 명이 그때 두 번째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와 와서 포위했을 때 270만 명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110만 명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마지막 세상에 꼭 그러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때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와서요, 공교가 안 했어요. 공교가 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의 참혹사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군대가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그랬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뭐 활을 쏘고 와 달려고 창을 던지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안 했어요. 뭐하러 그래? 가만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것에 멸망의 가장 강시 선거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한 것이라고 영역이 딱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와서 그 거룩한 곳에 말이죠, 이방기 로마 그 신이 그려져 있는 그 길을 갖다 거기다 딱 꽂았어요.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음식과 물의 공급 통로를 딱 차단시키고 가만히 있었어요.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항복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 파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줄 아십니까? 세상 경제가 하나가 된 거 우연인 줄 아십니까? 세상 전체 은행 제도가 생긴 거 이거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가 세상에 하나가 될 때, 먹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 그때 목을 딱 조이면 아무도 한가할 자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송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은 복음로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가 하나일 때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 전부 다 짐승의 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때가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을 통해서 세상의 경제를 망하게 합니다. 예? 요즘에 영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스페인을 보세요. 포르투갈 보세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나요. 한국은 제일 잘 견딘다고 하죠. 한국은 무사할 것 같아요. 미국이 넘어지는데 국가들 부도가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자 강국과 약소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재물 분배예요. 영어로 이런 얘기 자꾸 들으세요. 바티칸에서 교황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들어도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과 관계를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Redistribution of wealth. 재산의 분배. 이게 뭔지 아세요? 예언성취예요. 짐승의 표가 와요.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경제가 하나가 되고 이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망해요. 거기에 붙들려서요. 이젠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굶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굶으라니까 우리 굶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굶어보라지 눈이 돌아가고 예수님 다 버려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마귀의 작전이고 그것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어요. 경제 파탄이 그냥 경제 파탄인 줄 아십니까? 성경 예언 성취예요. 현대판 로마 군대 포위? 보세요.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어요.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헨리 키신저,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옛날엔 로마 군대가 포위했지만 지금은요, 경제로 세상을 포위했어요. 누가? 마귀가. 그 뒤에 배우가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바티칸이에요. 누가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줘요. 그 매체가 누가 있어요? 제수잇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못 보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제 말이 맞았어요? 연구해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조세푸스의 기록 보세요. 6월절이라 270만이 집결해 있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유령처럼 다니고 자식을 삶아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이티 섬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로마 군인들이 한 곳을 파보니까 2,000명의 시체가 나왔어요. 거리에 시체가 질비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많았어요. 깡패들이 거리를 장악해서 깡패들에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보세요.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가 11만 5,889. 너무 시체가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내쳐진 시체만 60만 구. 죽은 자가 무려 110만 명. 이것이 옛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의롭게 된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받은 자들, 그게 무엇입니까? 연구하십시오. 우리 저를 받아가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말이 성경이 아니에요? 버리세요. 믿지 마세요. 성경적이에요? 드세요.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가르치세요. 눈을 뜨게 하세요.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나타난 징조들이 있었어요. 요세푸스가 말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나타난 징조들, 1년 동안 하늘에 칼 같은 모양의 혜성이 그냥 떠 있었어요. 무거운 성전문이 저절로 삐걱삐걱 자주 열렸어요. 또 큰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군대들이 포효하는 형상들이 하늘에 막 영화처럼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또 제수라는 한 청년이 7년 동안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오르락내락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과 성전이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과 성전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붙잡아다가 때리고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나가면 또 외치고 때리고 가두면 나가서 또 외치고 나중에 감옥에서 때려서 죽였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끝까지 주의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 교회가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빠져있고 사업에 빠져있고 직장에 빠져있고 먹는 일에 빠져있고 세상 일에 돈의 축적과 주식에 빠져있으므로 보이질 않아요. 눈이 안 먹어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귓전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겨를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마지막 세상의 멸망이에요. 경제, 파탄, 돈이요. 돈 앞으로 쓰레기가 돼요. 돈은 어음이에요. 그 돈에 상당한 금과 은이 있어야 돼요. 금과 은이 없으면서 돈만 찍어내요. 이건 다 허상이에요. 지금 앞으로 엄청난 파탄이 올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3장 얘기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마를 탄 장군으로 와요.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 복수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우리 죄를 구속하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갈 분으로 구세에 들어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장군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에요. 의인을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의인들 알곡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임무를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얼마나 중차대한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목사들은 참 두려운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백말 타고 오십니까? 승리 개선 장군으로 오십니까? 근데 왜 말을 타고 와요? 전쟁 중이니까.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실 땐 전쟁 중이 영적인 전쟁이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앞으로 많은 숫자들이 주님을 참되게 믿는 참된 교회와 참된 알것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일 것이에요. 그것이 아망했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생길 때 주님의 의로운 자들, 인침받은 자들을 너희가 내 종들을 감히 건드리고 손을 대느냐? 그 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실 것이에요. 한 명도 인침받은 자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일곱 재앙이 그들을 치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합쳐서 우리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주의 주님 만난다 그랬어요.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길 고대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 속히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외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애쓰고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에 성경을 끝내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 요한이 계시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부족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입시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죄의 파워를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일에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다. 제가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모실 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종 영혼들을 맡기는 목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과와 실수와 잘못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이해케 하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케 할 수 있는 성령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해서 정말 주님의 참된 택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앞으로 세상 복음사업을 마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